할렐루야.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사순절 벌써 세 번째 주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새벽마다 피곤하실 텐데 그 마음과 뜻을 담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부활절까지 어쨌든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특별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으나 사순절 기간이면 사순절 기간인 거지요. 그렇게 해서 기도로 그 기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면 영적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.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는 이제 6장에 가봐야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, 그 전에 이제 한 사람 세리였던 마태, 원래 이제 유대식 이름은 레위라고 하고 있죠. 그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는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레위를 부르는 그 앞에 사건인 환자들을 고친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레위를 부른 이야기는, 이 사건은 의미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죽어가는 자, 썩을 자, 멸망하는 자를 건져내는 그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병 환자, 중풍병자, 그 앞으로 이제 온갖 병자들, 그리고 그 의미를 받고 있는 게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게 레위를,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. 이 세리라라는 직업은 원래 구약에는 없습니다.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직업이에요. 그것도 참 민족의 아픈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직업입니다. 유대인들이 자체로 발생시킨 직업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발생한 직업입니다.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 수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만, 이것도 뭐 눈치 없으면은요, 뭐 평생 가봐야 성경 몇 번 들춰봐야 알 수 없는 내용이죠. 그들이 총독이에요. 또 총독하면 우리 또 로마의 총독 얘기는 하도 들어가지고 벨릭스, 베스도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페르시아에도 총독이 있었습니다. 그 페르시아에서 각 지방으로 파송을 했던, 페르시아의 권한 하에서 페르시아 황제가 임명을 하여 각 지방으로 파송을 한 지방 관리자입니다. 그게 페르시아의 직책입니다. 유대인들이 세운 게 아니고 페르시아 황제가 세운 겁니다. 여러분 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다면 이제 뭐 거기에 또 그 총독들을 관리하는 직분이 또 따로 있었어요. 그건 유대인들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겠죠. 사트라프라고 불리는 총독을 또 관리하는 또 다른, 우리나라의 옛날의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느냐면 총독입니다. 그 총독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정책을 잘못 펼쳐서 식민지들이 아주 피폐돼 가지고 식민지가 다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페르시아는 정책을 달리합니다. 각 지방, 각 식민지들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지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기구 가지고 왔던 것, 자기네가 가져온 거 아니죠. 바벨론이 가지고 왔던 것 5,400개를 손에다 쥐켜주면서, 예전에도 말씀드렸죠. 아무리 무력으로 옛날에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 타국의 재산이며 유물을 가지고 갔다가도 그게 원래 그 나라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간 이 패역한 민족과 나라가 그걸 다시 돌려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?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. 내 한꺼번에 5,400개를 손에다 쥐켜주고 가지고 가라고 페르시아가 풀어줬습니다. 그건 뭐냐? 그 동네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. 무슨 얘기입니까? 유대 지역은요, 맞습니다. 성전 중심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. 그 회복 정책을 핀 겁니다. 페르시아가. 그때 필요한 직책이 바로 총독이었다라는 거죠.
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직분자인 총독. 이것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죠. 헬라라는 제국하에서 그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 하스몬 왕조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출신이 제사장들입니다. 제사장이 왕을 겸하고 있어요.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야 그건 말이 안 돼, 말이 돼 이래서 싸우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호적하는 이야기,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호적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. 아구스토 곧 황제가 명을 내려서 각 지방에 자기 출신지에 가서 호적해라. 뭔 얘기입니까? 그걸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호적해서 머리 두 수대로 호적 명령 세금 탈취. 이거 뭐 다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연결이 돼서 세리라는 직업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며 전쟁을 해야 하고 제국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. 세금 매겨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호적하라는 명령, 그 다음에 아예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출신 그 원주민을 세리로 세워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,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. 로마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그 동네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완장 채워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그 집안 내력들을 잘 알고 머리 두 수 속일 수 없으니까 세금 정확하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. 정해진 것 외에는 받을 만큼만 받아라. 이게 세리들한테 명령하신 것이죠. 그러니까 세리들은요, 원래는 유대인들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. 로마가 지배하면서 생기게 된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글쎄요, 누가가 이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을 몇 수십 번, 아니요, 이 본문은 몇 수백 번씩 봤을 거예요. 설교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나눔도 그렇고 뭐 무슨 훈련 하면서도 많이 나와 있는 본문이니까요. 그런데 보십시오. 세리의 이름이 뭐냐 하면 레위예요. 이걸 그냥 성경을 모르면 대충 훅 하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. 레위라는 이름은 이미 구약의 39권이 체계가 있고 적어도 몇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레위라는 이름은 그냥 넘어갈 이름이 아닙니다. 이미 레위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한 권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레위기라는 것이죠. 제가 지금 말장난하거나 단어 플레이하는 게 아닙니다. 워드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.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. 레위기, 레위지파, 레위인 이러면 게르손, 고핫, 무라리가 떠오르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일을 감당을 했느냐? 광야에서요. 움직이는 성막 500년 역사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아무도 함부로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.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마음껏 손으로 주물로 뚝딱뚝딱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오케이 완성하고 난 다음부터는 레위인만 만져야 돼. 그것도 고핫 자손만 만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레위인입니다.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500년, 1000년,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 동안에 성전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, 제사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,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,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려도 30분 이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? 왜 레위인입니까? 장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? 유월절, 어린 양, 피로 바르고 죽고, 생각해 보십시오.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립니다. 이스라엘의 장자 살았습니다. 장자 내 거야.
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.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이런 풍성한 의미를 아주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레위인들이거든요. 생각을 해보십시오. 애굽의 첫째 아들들은 그렇게 해서 죽었고요. 애굽의 둘째 아들들은 홍해바다에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? 이런 게 연결되면 이 레위라는 이름이 그냥 넘어갈 이름이 아닌데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.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. 팔아먹는 자리에 앉아 있고, 여러분 세리가 이게 뭐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? 세리가 레위밖에 없습니까? 왜 여러 세리 중에 왜 하필 레위입니까?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나라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인격 팔아먹고 생각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니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판에 혼자 있냐?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판에 앉아가지고 이걸 계산을 두들기고 앉아있느냐? 니들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,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예수님이 왜 레위만 유독 찾아가가지고 불렀겠습니까? 이젠 부를 때가 된 거죠. 네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게르손 고한 무라리의 그 이야기들 다 보면 이스라엘이 원래는 전 세계의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세관에 앉아 있으니 넌 나를 따르라. 감사하게도 레위가 자기 신분을 파악을 했는지, 물론 이 사람이 레위 지파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자기의 이름값을 생각을 했는지 훌떡 따라 나섭니다.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레위의 소명을 다시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와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거기가 있는 거냐?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? 네가 있어야 될 때는 거기가 아니다. 따라와라. 답답한 일이죠.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아주 망치로, 둔기로 우리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입니다. 어디가 있는지,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소명 사건입니다. 여러분, 예, 맞습니다. 우리는 이제 그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, 오늘 레위가 부름받은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우리가 뭘 잘해서, 아니요.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.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아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, 여러분 금식 얘기 나오면 더 이상 역사적인 금식이나 뭐 균형 잡힌 금식, 율법적인 금식, 바리새인들의 그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금식, 때우기식의 금식 뭐 이런 거 말고요. 예수님의 금식을 떠올려야죠.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굶주렸던 것 떠올려야죠. 굳이 왜 예수님은 그 귀한 사역을 앞두고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까? 근거는 광야 40년입니다. 가데스바네에서 40일 정탐했는데 40일 반역하고 온 거 아닙니까? 40년 거기서 굴러라 얘기한 거 아닙니까?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는, 줄이신 이유는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입니다. 나머지 3년 사역을 정말 내 마음, 신실함 그대로 내 마음 아시지요? 하면서 시작한 거거든요.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한 거지,
내 폼을 드러내기 위해 금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질문의 본질은 왜 그런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보여지는 모습이 그 모양입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금식은 형식이 아닙니다. 내용입니다.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시면 하세요.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제가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좀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으시면 하세요. 건강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.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줄이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금식의 본질이라면 주님은 그걸 깨닫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. 근데 금식엔 힘이 있어요. 그런데 금식은요,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금식입니다. 여러분, 금식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육의 양식 대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? 그렇다면 하세요. 그게 금식이에요. 그래서 금식은요, 내용이지 형식이 아닌 것. 두 번째,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게 금식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. 내 삶을. 금식을 통해서. 그 다음, 새 포도주 이야기 나오죠.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. 여러분, 이건 너무 쉬워요. 예전엔 참 복잡한 것 같아요. 그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. 그럼 새 건 다 버리고 묵은 거. 이게 아니고요. 묵은 것이 재미없고 의미 없다가 아니라 묵은 것 자체, 새 것이 너무 새 것이라 맛이 없다가 아니라 묵은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 연결점을 이야기하면서 묵은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묵은 것의 소중한 것이에요. 묵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묵은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묵혀져야 한다는 거죠. 묵혀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익혀져 가야 된다는 거죠. 익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, 이 포도주 부대 비유는요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제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. 주님이 오시며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게 되시죠? 구약의 제사장 나라, 신약의 하나님 나라, 다섯 가지 다 아시죠?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리고요, 교회와 제자로 이끌리는 이런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, 이게 묵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, 이거 묵은 거 버릴 것 아니거든요. 묵혀진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에 담겨버린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거꾸로 담기는 게 아니고요,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쏙 담겨버리는 겁니다. 싹 품어버리는 거죠. 담긴다.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.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. 묵은 건 못 담겠습니까? 왜 못 담습니까? 담을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보십시오. 하나님 나라에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싹 담기는 것처럼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, 그리고 익숙했고 묵었던 것이지만 버릴 것 아닌 정말 값진 것, 그것과 함께 쑥 담아버리는 하나님의 나라, 새 언약, 새 말씀, 새 계명,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싹 다 담겨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어렵지 않습니다. 그 오늘 27절부터 39절까지의 포인트는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. 레위 마태를 부르는 예수님,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금식하셔서 금식의 본질을 보여주신 예수님, 새 가죽 부대가 되신 예수님, 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맞춰진 겁니다.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.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명에 있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
그 내용에 있어요. 형식이 아니라.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기는 것이 참 의미입니다.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제자로서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이 주님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삶,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